지난주에 가뭄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너무 오랜 가뭄이라서 목마른 사슴처럼 비를 기다리던 농부들에게는 정말 가뭄에 그야말로 단비였습니다. 저희 둔촌동 농지에 2,000평이 넘는 농지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성도님들도 여러 농작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이 단비가 너무 복되었고요. 그 농작물을 기르는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농작물들이 있지만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이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난다. 상추를 심었는데 시금치가 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무를 심었는데 인삼이 난다.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심은 대로 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근데 이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는 뭐를 낳습니까? 강아지를 낳아요.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를 낳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5년 전에 저희 집에 반려견이 한 마리 왔습니다. 저희 큰딸이 누군가 아파트에서 기르는데 막 짖어가지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저희 큰딸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저는 집에서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기르는 거에 대해서 그때는 5년 전에는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개는 밖에서 기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터라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가져온 거를 돌려보내거나 만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길렀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알이라고 줬습니다. 가져올 때 2년 된 푸들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아리가 2년 있다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 새끼가 요겁니다. 보리라고 줬습니다. 아리 보리. 그래서 근데 개라는 게 보통 많이 낳으면 막 대여섯 마리도 낳고 보통 적게 낳아도 두세 마리는 낳습니다. 근데 요거 한 마리 낳았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얘가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엄마와 딸이 이제 암컷인데 이렇게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사자를 낳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쉬운 거죠. 고양이는 호랑이를 낳지 않아요. 고양이를 낳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낳으면 누굴 낳습니까? 사람을 낳죠. 사람이 사람의 자녀를 낳는 것이 순리입니다. 법칙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신기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낳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여러분, 믿기지 않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도 하나님이 낳는다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낳으면 뭘 낳으시죠?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습니다. 상추는 상추 심으면 상추 낳고 강아지는 강아지를 낳고 사람은 사람 자녀 낳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린 놀래야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님은 자녀를 낳죠? 그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절에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낳으신 이가 누굴까요? 낳으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낳는다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자,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도 한 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에도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문자는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에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12절. 어떻게 할 때요? 12절. 영접할 때.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영접이 뭐길래 하나님이 낳는 역사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낳으면 누구예요? 그 낳아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냥 어떤 관념 속에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지적인 세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아마 과학이 발전을 해서 나중에 어떤 이런 영적인 변화까지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린다면 기절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하는 자에게 일어난 신비한 일이 보여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고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지는 신비하고 기가 막힌 어마무시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까 무가 산삼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개가 사자난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할 때. 영접이 뭐길래 그렇죠? 여러분 영접이 뭐길래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여러분 컴퓨터 아마 지금 다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어서 압축 파일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예, 파일이 큰 게 이렇게 압축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압축 파일을 누르고 압축을 풀기 위해서 엔터를 딱 치면 몇 기가짜리 압축 파일이 몇 메가였다가 쫙 풀려서 몇 기가로 쫙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이 영적인 엔터입니다. 영접이 뭐라고요? 영적인 엔터.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 완성된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 2000년이라는 시간, 이스라엘과 한국이라는 시간, 그 모든 물질을 뛰어넘어서 지금 여기에 나의 사건, 내 영 속에 이게 적용되는 신비한 역사가 엔터를 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비한 사건이 내 안에 성취되는, 압축 파일이 풀리는 기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처형당하셨어요. 아시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지시고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을 통해서 그 집행된 사형을 내가 당한 것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이루어져야 될 그 공의가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지지 않습니까? 그 씻어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죄는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의는 전가시켜 주시고, 첫사람 아담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뭐가 전가됐어요? 죄가 전가됐습니다. 그 예수 주님께서 주신 영생에 사는 그 아름다운 의는 끊고 죄는 전가되는 그런 아주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역사 속에서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는 십자가로 끊어주시고 의는 부활로 전가시켜주는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가된 의가 뭐냐예요. 전가된 그 의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주님께서 전가시켜준 의는 첫 번째, 죽음을 이긴 의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죠? 뭘 전제해야 되죠? 죽음을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의는 죽음을 이겼으니 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 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의인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이것은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승리한 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냐? 하나님만을 끝까지 사랑한 의예요. 하나님만을 끝까지 사랑한 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한 게 아니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향해 갔건만, 주님의 의는,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사랑하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의.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의 그 의로 말미암아 영 죽을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신 의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시켜준 의입니다. 수없이 많은 것이 있겠죠.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믿을 때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전가되어서 그 영혼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 노력,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칭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영접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영적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에 있기 때문에 동시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동시지만, 인간은 이걸 설명해 내야 되니까 제가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동시 사건이에요. 예, 칭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아담이 지은 죄로 영이 죽음에 이른 것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가 죽은 영을 살리는 부활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이 부활을 해요. 그거를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에 바울 사도가 아주 자세히 묘사를 해놨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물을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이렇게 부활된 영이 부활되어 이 부활된 영, 그러니까 주의 의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이 부활된 영의 실존, 이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된 영, 그러니까 이 의가 전가됨으로 죽은 영이 살아난, 이 죽은 영이 살아난 부활된 영의 실존을 우리는 신앙 언어로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듭남, 예? 다시남 또는 신생, 두 번째 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생을 통해서 영적인 탯줄이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연결이 됩니다. 중생을 통해서 영적인 탯줄이 연결이 돼요. 이러면 이게 이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탯줄을 통해 연결이 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늘의 신령한 기업과 놀라운 은혜를, 영생 복락과 천국 축복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기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질 때 주어지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가 받으신 겁니까? 내가 받은 거 맞습니까? 뭐 했는데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너무 쉽게 도매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고 기쁘고 왔는데 그 사이에 이런 엄청난 영적인 프로세싱이, 압축 파일이 우리도 모르게 확 풀어지면서 내 영에 적용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1절하고 4절 말씀이에요. 한번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4절은 뭡니까? 두 번째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고.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이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말씀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진짜 세상을 이기는 게 뭐냐? 세상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족, 아까 기도도 하셨는데요. 가족, 친지, 주위, 이웃, 영혼들, 세상에 묶여있는 원수마귀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진짜 큰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밖으로는 영혼 구원이에요.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안으로는 섬김과 배려와 구제와 봉사입니다. 오늘 이제 39기 JDTS 학생들이 필리핀과 네팔과 터키로 현장 실습을 떠납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지금 코로나가 그 나라는 여전합니다. 그 위협을 뚫고 왜 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밖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안으로는요, 옆에 있는 형제, 성도,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은혜를 나누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주일날 3부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지 서로 사랑하는지 이거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초월하심,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것들은 이 자리를 통해서 경험하지요. 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이런 것은 이 모임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서로 같이 기도하고 그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그게 바로 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교회 생일을 45번째 맞는 생일을 통해서 전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때 쉽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한 겁니다. 당회원분들이, 장로님들이, 교회 중직들이 이때 안 하면 안 된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전심으로 함께 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뭐를 해야 합니까 이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들이 해야 될 그 일, 바로 셀 모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힘든 때 서로 돌봐주고 섬겨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입니다. 대그룹으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셀로 모여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섬겨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들의 사랑, 은혜, 섬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행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일부 예배, 그러니까 보니까 주중에 셀 예배를 주중에 모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모이시고요. 주중에 어려우신 분들은 셀들은 일부 예배 끝나고 차 한잔하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다 열려 있으니까. 2부 예배 끝나면 아시죠? 오늘부터 우리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수 한 그릇 드시면서 같이 모여서 셀 모임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그 3부 예배 끝나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고 차도 한잔하면서 셀 모임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교제하시고 영혼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참 요새 시대가요, 사람들은 많지만 전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게 편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론은. 근데 굉장히 외롭습니다. 믿음의 백성들도 굉장히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권면인 이 모임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일 먼저 누가 하셨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12명 셀 데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12명 셀 공동체 이거 전심으로 에너지를 여기다 다 쏟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여러분 셀 리더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이 전수받아서 하시는 겁니다. 셀원들도 함께 모여서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셀 모임 하시는 분들 힘내라고 한 가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거기 보면 성경 몇 장 읽었는지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제 꼭 셀 모임 하시면서 몇 장 읽었는지 셀 리더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말에 제일 많이 읽은 셀 제가 특별상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모인 셀들 상 드렸죠. 제가 제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2팀 하기로 했는데 똑같은 팀이 너무 많아서 5팀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반, 제 개인적으로 반 이렇게 해서 선물한 겁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어떻게든 혼자 다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 제일 많이 읽은 셀 특별상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교회에 보고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많이 읽었다 이거 말고 교회에 그때그때 보고를 해주시고 그거로 통계를 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같이 모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이제 현장 실습을 떠나는 우리 필리핀, 네팔, 터키 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발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